십자가 부흥회입니다. 첫 번째 시간, 왜 유월절을 지키지 않는가입니다. 이단들이 묻는 여러 질문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이단에서 우리 기독교를 공격할 때 쓰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왜 기독교는 유월절을 지키지 않습니까? 이 질문을 해요. 성경에 영원히 지키라고 했는데 왜 안 지킵니까? 이런 질문이 우리의 신앙을 흔든단 말이에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구원받은 날짜를 아십니까? 이런 질문들이 우리를 흔들어요. 왜 무교절을 안 지킵니까? 왜 초실절을 안 지킵니까? 왜 칠칠절을 안 지킵니까? 장막절을 왜 안 지킵니까? 이 절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더 애매하게 질문을 하는 게 감사절은 왜 지킵니까? 맥주감사절, 추수감사절은 지키면서 왜 유월절은 안 지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오늘 분명하게 제가 그 부분을 정리하면서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유월절을 안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절기를 버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을 무시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왜 유월절을 안 지킵니까? 우리는 절기를 지키는 백성이 아니라 절기를 완성하신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12장을 보면 유월절이 나와요. 어린 양을 잡지요, 피를 바르지요, 죽음이 넘어갔습니다. 장자가 죽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이 구원받죠. 그래서 유월절은 구원의 절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유월절은 구원 자체가 아니라 구원을 기억하게 하는 절기라는 거예요. 레위기 23장을 보면 유무, 초칠, 라, 속장,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칠칠절, 나팔절, 속죄일, 장막절 7대 절기가 나오죠. 이 절기들은 모세 언약 안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될 7대 절기, 율법의 명령입니다. 왜 절기 율법을 지키는가? 여러분 이거 오늘 중요한 공부예요. 왜 절기를 지키는가? 하나님 백성이 되기 위해서입니까? 하나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절기를 지키는 겁니까? 네,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절기는 구원을 만드는 게 아니라 구원을 설명하는 장치죠. 오늘 본문을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17절에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절기는 그림자이고 그리스도가 실체라는 거예요.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그러니까 모든 절기는 예수님의 일생을, 예수님의 삶을 미리 보여주는 예표였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절기 명령은 절기를 지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아멘할 준비하세요,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 말은 이제 유월절을 안 지켜도 된다는 말이 아니라 이제는 누가 오셨다는 거예요? 어린 양이 오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린 양이 매년 죽을 때는 절기가 필요했지만 어린 양이 단번에 죽으셔서 영원한 속죄를 이룬 뒤부터는 절기가 필요가 없어졌단 말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7장 27절에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드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한 번 드린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왜 안 나와버리네 말씀이?
나왔어요? 그래서 유월절, 그래서 교회는 유월절을 안 지키는 것이 아니라 유월절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다시 그림자로 돌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날짜를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노래하시죠.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심으로 내가 그 피를 유월절, 예수님의 피. 노래하겠습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모든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우리는 절기를 반복하는 사람이 아니라 십자가를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고난주간은 절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길을 다시 묵상하는 시간이에요.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십자가를 따르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절기는 예수님의 일생을 예표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으니 이제는 그 절기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누구를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간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유월절 어린 양을 찾는 게 아니라 십자가의 어린 양을 따르는 거죠.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묵상하고 그 길을 따라가고 그 십자가를 붙들고 그 은혜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절기를 지키는 신앙이 아니라 십자가를 사는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축계로 돌아가야죠. 유월절 어린 양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신 영원한 어린 양,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그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지. 아니, 예수님을 예표하고 예수님 구원을 설명하기 위한 장치였는데 예수님이 오셨는데 어떻게 그 율법, 그 장치에 그대로 머물러 있겠습니까? 또 한번 노래합시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장하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갑니다. 우리 예배 시간마다 이 노래 부르죠. 내 주의 보혈 정하고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로. 그렇죠. 누구에게로 갑니까?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약하고 죄도 약하고 죄도 주께로 나가면
누구에게로 갑니까? 주께로. 내가 주께로 지금치 이번 한 주에 완전히 우리 인생이 다시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주께로 돌아갑시다. 주님께 집중합시다. 나로라 나로라 하시는 온전한 믿음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 전심으로 주께로. 내가 주께 주님 우리 청산교회 고백을 받아주세요. 이번 한 주간 다시 십자가의 어린 양께로 돌아갑니다. 주님 내가 주께로 지금 갑니다. 내가 주께로 미루지 말고 오늘 돌아갑시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남자분들만 한번 고백합시다. 내가 주께로 내가 주께로. 주님 우리 남자들의 고백입니다. 우리 믿음의 가장들 믿음의 남자들 하나님 기름 부어주세요. 여자분들만 우리 교회 여성 리더들이요 우리 어머니들을 기름 부어주세요. 우리 권사님들 우리 양육사들 종부들 그러니까 우리는 절기를 지키는 그런 신앙인들이 아니라 십자가를 사는 신앙인이 된 것이죠. 십자가를 산다. 익숙한 말 같지만 어려운 말이에요. 십자가를 산다. 바울은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했는가? 우리는 보통 고난주간 되면 고기 안 먹고 금식하고 여행 안 가고 그리고 조용히 혈기 부리지 말고 조용히 살자. 예전에 우리 이렇게 고난주간을 지냈어요. 여러분 이건 나쁜 거 아닙니다. 경건의 훈련에 도움이 될 겁니다. 하지만 그게 십자가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십자가는 음식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의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십자가는 생활을 조금 불편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십자가를 죽음으로 이해했어요. 고기를 좀 안 먹는 게 아니라 한 주간 동안만 여행을 참았다가 다음 주부터 여행을 더 많이 가버린 게 아니라 고기를 이번 주 안 먹으면 다음 주에 더 먹죠. 밀린 고기가 다 땡겨버리죠. 다이어트 같은 거 안 해보셨습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 교회도 황제 다이어트를 하고 계시는 집이 있는데 밥을 안 먹고 고기만 먹은 집. 이 국산 안 먹고 수입산 먹으니까 뭐 비싼 건 아니래요. 그럼 그 집은 이번 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기를 안 먹는 이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바울은 십자가를 죽음으로 이해를 했다고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바울은 십자가를 고난이라고 말하지 않았고 십자가를 죽음이라고 했다고요. 로마서 6장 4절에도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 십자가는 고통 체험이 아니라 죽음 참여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산다는 것은 내가 조금 참고 조금 뭐 견디는 것이 아니라 아멘할 준비하세요. 내가 죽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또 죽는다는 건 또 무슨 의미예요? 뭐 숨을 끊어버린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건 또 뭘 의미해요? 여기 이 바울에게 십자가는 옛사람의 죽음을 말해요. 로마서 6장 6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다. 핵심이 또 뭐예요? 옛사람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십자가는 고기 안 먹는 거, 술 안 마시는 거, 여행 안 가는 거, 이 정도 이야기가 아니라 옛사람이 완전히 죽어버리는 것을 말해요. 옛사람은 또 뭐예요? 그러면 자존심 덩어리, 욕심 덩어리, 정욕 덩어리, 자기 중심 덩어리, 교만 덩어리, 내 뜻 덩어리. 그러니까 지금도 내 뜻대로 안 됐을 때 불편함을 느낀 사람은 아직 죽은 사람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민주주의 사회고 성령이 다 역사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의견을 어디로 놀러 갈까? 제주도로 갈까? 어디 저기 뭐 매화보러 갈까? 어디로 갈까? 서울로 갈까? 부산으로 갈까? 얼마든지 의논할 수 있는데 나는 부산, 너는 서울, 나는 청주 했는데 청주팀이 부산으로 결정돼 버리니까 안 가버려.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이 여전히 불편한 사람, 십자가에서 죽은 게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십자가는 절기가 아니라 삶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십자가를 또 자랑했어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한다. 십자가를 산다는 것은 이제 세상이 나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십자가를 산다는 것은 뭘 이해하는 거냐? 세상이 나에 대하여, 내가 세상에 대하여 못 받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딱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이미 이제 세상에 인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사람이 되었다고요. 우리는 더 이상 세상에 아무리 끼웃거려도 세상이 끼워주지 않는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세상이 나를 좋아하지 않아. 세상 권세를 잡고 있는 자가 나를 그냥 두지 않아. 절대로 나를 자기 밑에 두고 쓸 리가 없어. 나를 좋아하지 않아. 더 이상 세상이 나를 환영하지 않아. 예수님 십자가를 지셨을 때 세상이 박수를 했나요? 세상이 십자가에 못 박았지요. 바울이 십자가를 살았을 때 세상이 바울을 존경했나요? 존경했습니까? 존경했나요? 여러분이 청사교회 십자가를 살 때 세상이 우리 교회, 우리 세상 사람들이 우리 보고 잘한다 그래요? 목사님들도 우리를 알만한 사람들도 환영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더 이상 나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지. 그 말은 사탄 마귀가 나를 더 이상 좋아하지 않아. 옛날에는 그렇게 자기 닮았다고 좋아했어, 사탄 마귀가. 너는 어쩜 나를 쏙 빼닮았냐? 인상이 더러운 것부터 시작해서 캄캄하고 피 내리는 호남선이다. 어째 그렇게 너는 우거지상에 입만 벌리면 여기 튀어나오고 입만 벌리면 그렇게 분명 불평이 아주 그냥 김집사 죽여버리고 도집사 죽여버리고 박집사 죽여버리고 어째 너는 그렇게 나를 닮았냐? 근데 점점 우리가 어떻게 됐다고요? 십자가의 삶을 살아내면서, 십자가를 살아내면서부터 사탄 마귀에게 인기가 떨어지고 있어요. 슬프세요? 사탄 마귀에게 인기가 막 많았으면 좋겠어요? 세상에 막 나를 막 불러준 곳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요 서서히 세상으로부터 내가 멀어지고 인기가 떨어져요. 바울이 십자가를 살았을 때 세상에서 좋은 집이 나오고 사람들이 인기가 있고 그게 아니라 감옥에 쳐넣어버리고 추방하고.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도 세상을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 노래합시다. 또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설교 중에 안 깨달아진 게 찬송을 부르면 탁 깨달아진 게 있다니까. 이제 내가 주 위에 살고
내가 죽어 주위에 주네 하늘 영광 보여주 날로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네 주께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이제 내가 떠나도 이제 내가 천천히 그렇지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진수입니다. 이제 내가 있어 주의 우리 예수 찬송하며 나는 천군 천사 나팔고 마주 나오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날 위해 피 흘린 누구의 것입니까? 내 주님의 날 위해 피 흘리신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세상과 나는 이제 맞지 않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산다는 것은 세상에서 이상한 사람 취급받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제일 많이 듣는 말이 이상하다이 요상하다이.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이 시대를 주도하는 목회를 할 때마다 항상 듣는 소리가 그 교회는 좀 이상하네, 목사님이 좀 이상하더라이, 좀 특별하더라이. 세상과 내가 이제는 맞지 않는 사람이 된 거예요. 단순히 우리가 좀 고난주간 한 주간만 잠시 뭐 금욕주의적 삶을 사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이미 세상이 나를 못 박아버렸고 내가 세상에서 그리 돼버렸기 때문에 세상과 나는 영원히 맞지 않는 존재가 돼버린 거야. 이제 내가 가만히 있어도 욕을 먹는 사람이 됐어. 누가 뭐라고 했나 우리가? 가만히 있잖아 우리가. 아니 동네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교회 주차장을 산다고 헌금 한 번 해줬어. 우리가 뭐 나무 심는다고 저들이 나무 한 그루를 심어줬어. 그런데 교회가 커지면 커진다고 뭐라고 하고,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있다고 뭐라고 하고, 주차장을 열면 연다고 뭐라고 하고, 닫으면 닫는다고 뭐라고 하고, 목사가 이렇게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면 소리 지른다고 뭐라고 하고. 메가리 그래서 여러분 저 목사가 왜 메가리가 없대.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해도 세상으로부터 칭찬을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께 위로를 받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위로받으려고 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에게 가서 인정을 받으려고 하냐 그 말이야. 뭘 해도 우리는 인정을 못 받는다니까요. 청년들 잘 들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이 위대한 어떤 뭐 대단한 소리를 해도 여러분은 이제 주님의 것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세상이 여러분을 안 끼워준단 말이야. 안 끼워줘.
점쟁이한테 가도 점괘가 안 나와. 어째 너 안 맞네. 네 사주팔자를 보면 이미 죽었어야 되는데 어째 네가 살아있냐. 네 집안은 다 단명할 집안인데 어째 너는 더 건강해 본다이. 안 맞는 거지 지가 봤을 때.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세상에서 손해보는 것을 억울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끼리 고기 좀 안 먹고 이렇게 어떤 분은 금식하면 좋죠. 살도 빠지고. 그러니까 금식이 목표는 아니더라고 보니까. 살도 빠지고 그러면 살 때문에 금식을 하는 거지. 어차피 살 빼기 위해서도 금식 굶으면서 식구들 누가 아프다 그러니까 내가 금식해줄게. 아주 갖다 붙여본 거야 내가 봤을 때. 원래는 밥을 아침마다 3그릇씩을 먹는데 가족의 식구가 아프다고 할 때 그때 그걸 안 먹어주면서 금식, 그것도 나는 그 정도는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어차피 아침밥 먹었는데 안 먹었는데 요플레는 안 먹으면서 금식해줄게. 그거 누가 못합니까 여러분? 3그릇 먹는 사람이 금식하시기 바랍니다. 하루 3끼를 꼬박꼬박 제대로 먹는 사람이 금식을 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손해보는 것을 억울하게 여기지 않아.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을 섭섭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왜? 그것이 십자가를 사는 거라니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를 믿은 뒤부터 세상 사람으로부터 어떤 인정도 갈망하지 않았어. 로마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황제에게 절을 하지 않았어요.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예수가 그리스도 주 어린 양이 구원자이십니다. 이 고백을 한 뒤부터 세상으로부터 무엇도 받을 수가 없고 대출도 못 받고 우리로 말하면 어떤 지원도 못 받고 친구도 누구든지 하고도 어울릴 수 없는, 그런데 그들은 그걸 이상하게 여긴 게 아니라 마땅히 그렇게 되는 걸로 여기면서 긍지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식으로 절하지 않았어요. 아니 여러분, 황제에게 절 한번 까딱하는 게 무엇이 문제래요. 그리고 황제를 주라고 고백하면 누가 안답니까? 근데 누구는 알아요? 사탄 마귀는 알아요. 사람은 몰라도 사탄 마귀는 안다고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 그렇게 해도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만족을 얻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유월절을 왜 안 지키냐? 이제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거고 십자가를 사는 삶을 사는 것을 가지고 씨름을 하는 거지. 그림자와 같은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다 예수님의 삶으로 성취돼 버린 절기를 붙잡고 고기 좀 안 먹은 것이 무슨 대단한 믿음인 것처럼. 세상의 방식으로 살지 않으니까. 바울을 보고 전염병 같은 자다, 미친놈이다,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놈이다, 전염병이다, 이단의 우두머리다, 소욕해 하는 자다.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는지 세상이 우리를 너무 좋아해. 지금도 세상 친구들이 날마다 전화 오는데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하고 결혼을 해가지고는 살 수가 없는 존재가 돼버렸어. 옛날에는 그냥 살 수 있었는데 지금은 아예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인생이 되었기 때문에 살 수가 없어. 내가 가만히 있어도 그 믿지 않는 믿음 없는 남편은 나를 핍박할 거야. 이상하게 내가 아무것도 안 해. 바람을 피운 것도 아니야. 어디 술을 먹은 것도 아니야. 열심히 사는데도 계속 핍박한다니까. 미친 사람, 전염병 같은 사람, 바이러스 같은 놈, 이런 소리를 들었을 때 초대교인들은 비로소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었구나 라고 기뻐했는데, 요즘에는 김 집사님이 이 집사님 보고 집사님 좀 이상한 것 같아. 그러면 이놈의 교회를 다녀갔네. 왜 나보고 이상하다고 안 합니까? 지는 더 이상하게 생긴 것이 막 웃겨버리는 거예요.
가만히 살아갈 때는, 적당히 살아갈 때는 누구도 나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지만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삶을 살아갈 때, 십자가의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갈 때 반드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해할 수 없는 존재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너는 이상하다, 어찌 그렇게 해서 살 수가 있다냐 이러면서 전염병 같은 인생들아, 이 나사렛 이단 우두머리 같은 인생아, 그들은 십자가를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세상으로부터 오는 비난들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도 오늘날 교회는 어떻게 하면 세상으로부터 인정을 받을까, 어떻게 하면 세상 사람과 똑같아질까, 이쪽에 포커스를 두니까 재미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막걸리라도 먹고 살았을 것인데 이 막걸리가 주는 기쁨도 못 누리고 예수님 안에 기쁨도 못 누리고, 왜? 날마다 교회 안에 있으면 막걸리를 그리워하고 막걸리를 먹으러 갔는데 막걸리는 기쁨이 없고, 또 막걸리 먹은 사람들이 우리 보고 별로 또 환영을 안 해주고, 그러니까 막걸리도 아닌 것이, 성령도 아닌 것이, 이것이 뭔지. 그래서 여러분 같은 표정이 나오는 거예요. 오후에 일당 받고 온 것도 아닌 것 같고, 차원에서 온 것도 아닌 것 같고, 뭡니까? 우리 살롬 아이들이 종종 그런 표정. 뭡니까? 나를 잡아주세요. 어차피 내가 결정해 본들 뭐 된 것이 있습니까? 알아서 하세요. 그래도 그 아이들 얼굴에는 평온함이라도 있어. 근데 어른들은 잠잘 때도 인상 쓰고 자. 충분히 나는 이해가 가. 이 교회에 있으면 세상이 그리워. 오늘 또 오후에 친구들이랑 가서 골프 치러 가고, 시원한 물가 푸른 초장 가가지고 막대기를 치고 나이샤. 요즘엔 또 뭐 파크 골프를 차가지고 또 뭐 수영장 해가지고 막 뭔가 몸매를 예쁘게 몸매 여러분, 몸매 예쁜 건 난 절대 저주하는 거 아닙니다. 몸매가 예쁜 거 진짜 뭐 예쁜 거지. 근데 몸매를 예쁘게 만들어 봤는데 정작 그 마음속에 기쁨이 없어 보여. 살을 빼려고 몸부림을 치고 난리를 치고 몸매를 예쁘게, 그래서 애들 아가씨 때 입었던 뭐 4455를 입는다든가, 막 88 입다가 66, 막 5 내려가니까 막 하는데, 쥐는 뭔가 옷 입을 때는 기분이 좋은데 정작 기쁨이 없어버린단 말이야. 뭔가 최선을 다해서 목소리를 다 10kg를 뺐어, 15kg를 뺐어, 뭔가 예뻐졌어, 막 또 뭔가 막 불리고 막 줄이고 막 다 했단 말이야. 문제는 뭐야? 기쁨이 없어본다니까. 죽으라고 집을 샀어. 집 아주 이 할부 갔는데 죽어버린 줄 알았고 집들이 있다가 멋지게 했지. 집들이 한번 끝나고 나니까 그 넓은 집에 나만 앉아 있는 거야. 교통사학교에 다니면 가정교회 날마다 모일 텐데 그 집에 누가 올 사람도 없고 갈 사람도 없고. 오호.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도 없고 늘 세상을 갈망해. 늘 저기 나가면 좋은 게 있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또 혹시 필요하시면 가서 술을 드셔보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세상에 대하여 못 박혀버렸다. 나도 세상에 대하여 그렇게 됐다.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욕을 먹는 사이가 된 것은 예수님의 사람이 됐기 때문이다. 원래는 유월절 때 내가 그 유월절 그 죽임을 당했어야 되는데, 내가 살아난 뒤부터 나를 죽이려고 했던 그 세력은, 어둠의 세력은 나를 볼 때마다 화가 나는 거죠. 옛날에 딱 사탄마귀 함께 만들어놨더니 이제는 막 얼굴이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앞에 여기 남자들 볼 때 은혜가 넘치고, 우리 파워워십도 아줌마들 볼 때 내가 은혜가 넘치고, 우리 인문에도 옆에 세워놓으면 은혜가 넘치고. 원래는 참 얼굴이 탁탁해가지고 카카해가지고 눈만 탱글해가지고, 그런데 뭔가 막 기쁨이 샘솟듯이가 막 충만이가 막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을 할 때 막 진짜 아침에 막 영상을 내가 막 찍을 때 막 기쁨이 있다니까. 그런데 왜 세상에 끼웃대냐는 거야.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 순교자 폴리캅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로마 총독이 말했습니다. 예수를 부인하면 살려줄게. 왜? 너무 고령의 나이니까. 한 번만 예수를 부인해.
그 폴리캅이 유명한 말을 했잖아. 내가 86년 동안 주님을 섬겼을 때 주님이 나를 한 번도 버린 적이 없는데 어찌 내가 나를 구원하신 왕을 부인하겠습니까? 결국 화형을 당했습니다. 세상 기준으로 보면 손해이고 불행인데, 패배인데, 십자가 기준으로 보면 승리한 사람이잖아요. 내가 그 주님을 배반하고 거기에 빌붙은다고 해서 내가 거기서 출세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높은 자리 올라가서도 행복을 노래할 수가 없어. 우리는 주님이 주신 것으로만 행복할 수 있는 존재인데 착각을 하는 거야. 교회 안에서 모태신앙으로 이렇게 억압받듯이 내 의지와 상관없이 태어날 때부터 샬롬에 가가지고 샬롬 아카데미에서 유아스쿨을 가자마자 백윤희, 박시정, 조수영, 요즘에 이현지가 새로운 다코스로 이로이 뭐 일반 애들 말 안 듣는다니까. 내 말 도망가버리고 유엘이도 도망가버려. 우와 유엘이 그 아주 그 깐죽거림. 우와 김유엘 일로 와봐. 왜 도망? 야 이리 와. 왜 도? 지 아버지도 인정하더라고. 그 모습이 꼭 제 모습 닮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유아스쿨 딱 하자마자 탁 통제력. 그래서 키즈스쿨의 핵심이 뭐냐? 기준선을 정확하게 인지하는 거거든요. 기준선,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기준선을 딱 인지해 줘야 되는데 세상의 모든 교육은 이 기준선을 제거해 버립니다. 요즘 젊은 엄마들이 이걸 몰라. 모라미 엄마도 잘 들으세요. 아직 멀었어. 모라미 엄마도 보면 아직도 내가 보면 모라미 때문에 앞으로 몇 번 통곡하며 울어봐야 정이 떨어집니다. 그때 지금은 아주 모라미를 바라보는 눈빛이 최은호에게 그런 눈빛을 한 번만 보내줘도 최은호는 미쳐 돌아다닐 겁니다. 내가 봤을 때 최은호는 자기 부인으로부터 그런 눈빛을 받아본 적이 없어. 항상 아이고 이런 눈빛이었을 거야 아마. 요즘 젊은 엄마들의 한계는 뭐예요? 통제를 못해. 기준선을 정확하게 할 때 엔트로피는 줄어듭니다. 내버려 두면 엔트로피가 증가해서 무가 돼버려요. 엔트로피가 증가해서 무가 돼버린다. 엔트로피 뭔지 모르십니까? 신트로피. 하나님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통하여, 눈에 보이는 멘토를 통하여 기준선을 딱 확인하는 거예요. 거기서 나의 악한 본성. 그래서 유상이도 지 아버지한테 가면 몇 살짜리? 3살짜리. 지 아버지가 안 보이면 몇 살짜리? 8살짜리. 웃기는 여수 순천처럼 잘 웃어. 그러니까 어렸을 때 애들이 교회 살아니까 나도 세상에 나가서 내 맘대로 한번 살아보고 싶다. 아, 내 맘대로 나가고 싶다. 나갔단 말이야. 나가보면 어때? 아무것도 없어. 우리 고등학교 때 말씀드렸잖아요. 머리를 막 비벼가지고 그래서 아프죠? 선생님 머리가 아파요. 열나요. 그래서 막 비벼가지고 열이 좀 있네. 뭘로? 조퇴 좀 해주세요. 그래서 막 온갖 작전을 써가지고 조퇴를 했단 말이야. 아, 어디로 가냔 말이야. 친구들은 다 학교에 있는데 후에 막심 괜히 나왔다. 다시 돌아갈 수도 없고. 그럼 학교에서만 그랬냐? 아니 저는 대성학원 종합반 다녀봤습니다. 대성학원 종합반. 학교처럼 운영하는 그 기숙사식 그 학교식. 근데 거기서도 학교에서 그 공부 안 해가지고 아버지한테 아버지 저 재수 한번 해볼게. 오냐? 그래 고맙다. 그래서 그 아버지 시골교회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학원비 종합반 줘서 대성학원을 갔는데 거기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정신 못 차렸다가 돌아온 놈들이 모여있는 곳이 대성학원이야. 그 아주 서울에서 뭐 어디 미신 돌리다 온 놈, 뭐 어디 조폭생활하다 온 놈, 별도라이들이 다 마음 잡고 왔어. 근데 거기서 입구에서 그 수혜씨가 지킨단 말이야. 거기도 선생님한테 애초증 끌고 나가야 된단 말이야.
그런데 애sor중 안 끌어주니까 어떻게 하냐, 계단에서부터 엄청난 속도로 샹 달려 나가버리는 거야, 밖으로. 그 충장로 쪽으로. 그러면 그 관리실에 있다가 뒤에 나와야 되는데 나오기 전에 샹 나가버린단 말이야. 그러면 샹 나와가지고 뭐 하냔 말이야, 하루 종일. 그것도 문자 보내지, 전화하지, 뭐 나 누구 나와라 밖으로. 안 나와. 엄청난 세계가 있는 것 같지만 나가보면 아무것도 없단 말이야. 세상에 대하여서 못 박아버렸어. 옛사람을 못 박아버렸기 때문에, 예수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옛사람이 못 박혀버렸기 때문에, 본질이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술을 먹어도 기쁨이 없어요. 먹을 수는 있겠지, 할렐루야. 세상에 나가서 술을 먹을 수는 있을 거예요. 한번 드셔보세요. 술이 들어가긴 할 겁니다. 그런데 기쁨이 없어. 근데 그 술을 먹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누구 안에 있냐? 예수님 안에 있는 거야. 놀라워요. 십자가를 산다는 것은 세상의 박수를 받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요, 사람들이 주는 상이 좋았어. 사람들이 알아주는 게 좋았어. 그래서 그쪽으로 나갔던 거야. 사람들의 그 환영받는 자리로만 간 거야. 근데 언제부턴가 사람들의 박수가 기쁘지 않아. 새로운 기쁨이 있어. 주님이 나를 위로해 주시는 거야. 주님이 나를 알아주시는 그 기쁨을 경험하게 된 거야. 그러니까 언제부터 사람들이 상을 줘도 기쁘지 않아. 십자가를 산다는 것은 이런 나의 존재의 근원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이제는 주님이 내게 명하신 그 십자가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 단순히 고기 한 번 안 먹는 거. 주님은 그 한 주간 동안 고기를 안 먹고, 주님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내가 어제 닭다리를 뜯고 어제 갈비를 뜯어먹고 한 주간 동안 풀만 먹고 주님 죽을 싹을 하고 있겠사옵나이다. 그러다가 한 주 지난 뒤에 못 먹었던 고기를 2배로 먹겠사옵나이다. 갈비 저렇게 주님이 좋다고 하겠냔 말이요. 그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갈비를 먹든 안 먹든 너는 십자가에 이미 못 박힌 자가 되었어. 옛사람은 죽어버렸어. 무엇을 해도 너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야. 십자가의 사람이 됐어. 이제는 6월절 정도가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인생을 살면 돼. 주님이 네 인생의 전부고, 주님이 기쁨이고, 예배가 기쁨이고, 이제는 예배 안에서 소주보다 더 센 기쁨이 너에게 임할 것이고, 사람들이 널 인정해 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널 알아주면 되는 거야. 저도 여러분 얼마나 그 인정받기를 좋아하고 개내기를 좋아하고 생색내기를 좋아합니까? 근데 언제부턴가 제가 좀 많이 바뀐 것 같지 않아요? 아니면 말고요. 제 스스로 아는 거죠. 사람들의 갈망, 사람들의 인정이 굶주렸던 인생. 어떻게 사람들이 저 좋아할까? 뭐라고 생각할까? 근데 언제부턴가 깨닫게 된 거죠. 세상에 못 박혀버렸어. 세상과 나는 맞지 않아. 한 번씩 제가 생각한다 그랬잖아요. 목회 안 하고 편히 살고 싶다. 어떻게 하면 편히 사는 건데? 어떻게 하면 농사 짓고? 그러면 또 농사지러 간다 그러면 농사 지는 분들은 뭐라고 말해? 아야, 농사는 아무나 진다냐. 또 소나 키우러 가볼까? 그러면 소 키우신 분이 저 소 키우, 소는 그냥 송아지 갖다 놓으면 큰 줄 안가 봐. 어디 카페를 한번 해볼까? 뭘 해본들 어디를 가나 그 고난과 그 아픔은 여전히. 그런데 무언 카페를 하고 뭘 열어서 대박이 났다고 해도 그 안에 기쁨이 없다는 거지. 왜? 옛사람의 욕심과 욕망은 다 못 박혀버렸으니까. 옛날에는 그것만 채워줘도 기쁨이 있었는데 그게 못 박혀버렸다는 거야 이제. 사랑하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행여나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마세요. 행여나 교회에 안 다니고 교회에 안 섬기고 나 혼자 이렇게 뭔가 편하게 팍 뛰쳐나가서 가정교회고 모시고 확 백령 목사를, 아이고 저 백목사 아주 지긋지긋하다, 좀 온유한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집사님 사랑합니다 이런 분한테 가보세요. 가보면요, 막상요 가보면요, 이야 이게 그때가 좋았다. 사람은 항상 그래. 아니라고요.
그래서 남편 8명, 7명, 6명, 5명. 갈망인 거죠, 갈망. 야, 행여나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아라. 세상 방식으로 살아서 무엇을 하겠다는 생각 자체를 버려라. 우리는 이미 못 박혀버렸기 때문에 살 수가 없다. 영이 안 맞는 남편이랑 아내랑 살 수가 없다. 그래도 내가 전도하면 되죠. 내가 뭐 이렇게 하면 되죠. 특별한 케이스를 당신에게 일반화시키지 말라고요. 얼굴도 잘생기고, 우리 신혜랑 인터뷰를 해보니까 우리 신혜 남편감은 다른 건 다 괜찮고 키가 지랑 똑같든지 좀 더 커야 된대. 박신혜 마음에 두고 있는 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키가 그 밑에면 예선 탈락입니다. 모든 조건을 맞추고서 다 살았는데 영이 맞지를 않아. 못 산다고요. 우리는 왜?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6월절을 지키는 정도 인생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인생, 주님이 채워주는 인생.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요, 진짜입니다. 우리 아이들이요, 세상을 향해 뛰쳐나가보고, 우리 아이들이 군대도 가보고 유학도 가보고요, 서울로 뛰쳐나갑니다. 대놓고 얘기합니다. 정사교회를 탈출하는 길이 뭐냐? 서울로 공부해서 가는 거다. 그런데 또 하나님의 은혜로 서울 학교가 또 떨어져가지고 이쪽으로 또 와서 여기서 또 지내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 막상 떠나보면 입구 관리실을 뚫어가지고 밖에 나와 얼마나 허망한지 몰라. 세상이 나를 만족시킬 수 없고 나도 세상을 만족시킬 수 없다. 바울의 고백이에요. 십자가를 산다는 것은 세상이 나를 채워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십자가만 붙드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제 내가 살아도 한 번만 더 불러봅시다. 이제 내가 주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주위에 하늘 영광 보여주 나로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 주께 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난리에 피흘리세 내 주님의 것이요. 나는 절대 여러분에게 어떤 육체의 단련, 어떤 좋은 명품의 소유, 이것들을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얼마든지 기회가 되시면 명품 가지고 다니세요. 아, 진짜로. 절대로 나 그거 팔아서 헌금하라고 안 할 테니까. 아, 진짜로 가지고 다니시. 아니, 나는 능력이 있는, 아니 돈을 쓸 데가 없는 사람이 명품 사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그리고 명품 가방 들고 가다가 혹시 누구한테 그거를 소매치기를 당해도 화병 안 날 것 정도면 가지고 다니시라고요. 또 명품 가지고 다닐 때 비가 왔을 때 모자이로 이렇게 내 몸을 씌울 수 있으면 가지고 다니시라고요.
근데 교통사고 차를 뻑 받쳤을 때도 명품 가방 끌어안고 가방이랑 굴러서 가방을 지키는 인생이 된다면 그건 나는 무슨 의미가 있는가? 얼마든지 예뻐지세요. 진짜 예뻐지세요. 저 절대로 이거 앞으로 내가 부정적으로 말 안 할게요. 얼마든지 하세요. 왜냐하면 능력도 되고 얼굴도 조금만 손대면 더 예뻐진다니까 하시라고요.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하나야. 그렇게 했을 때 대단한 세계가 열릴 것 같지만 막상 해보고 나면 뭐가 없다는 거야. 저는 얼마든지 좋은 차를 타고 다니세요, 진짜로. 근데 좋은 차를 탄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그게 좋은 차인 줄 아는가? 이를테면 뭐 강남 소나타다 그래. 뭐 제네시스나 뭐 이런 급이 이쪽에서는 좋은 차지만은 그게 강남으로 가면 소나타급이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좋은 차, 그러니까 우리가 평생 돈 모아서 좋은 차를 타고 뭐 하는데 문제는 뭐냐? 그 차를 타는 순간 내 인생에 뭐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야. 뭐가 있는 건 영적인 일뿐이야. 여러분이 헌금할 때는 너무 아깝고 너무 속는 것 같지만 헌금을 하고 나면 뭐가 있어. 그런데 여러분 그걸 다 내팽개치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을 뭘 한번 해보세요. 한 번씩 해보시라고요. 해보는데 해보고 나면 뭐가 없어. 그것이 사람을 미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죽어라고 올라왔지. 대단한 어떤 금메달 메달을 땄지. 금메달을 따고 난 뒤에 뭐야? 대통령을 했어. 뭐야 그 다음에? 대통령 했으면 잘 살아야지.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그 자리에 한 사람은 자살해버렸고 한 사람은 감옥 갔다 오고 뭡니까 이게? 대통령 아들이 대를 이어 대통령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지금 내가 봐도 안 하게 생겼어. 지긋지긋한 아버지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을 것 같아. 근데 지금도 대를 이어서 목사는 많이 합니다. 대통령의 대를 이은 사람은 없었어도 대를 이은 목회자는 많이 나옵니다. 장로님도 나옵니다. 여러분 이걸 인지하시라. 이걸 아는 게 십자가를 사는 거라고요. 여러분 절대로 돈을 있는 거 없애버리지 말라고요. 돈 보시라고요. 근데 돈이 많은 사람한테 나는 만 원짜리 먹는 돈 많은 사람 10만 원짜리를 먹더라고요. 그러니까 만 원짜리 먹을 때는 10만 원짜리를 먹으면 뭐가 있을 줄 알았는데 10만 원을 매일 먹고 사는 사람은 한 얘기가 아이고 먹을 것 없네 이래. 죽이고 싶잖아요. 아니 만 원짜리 밥 먹고도 우리는 감사해. 8천 원짜리도 1,000원 올리면 비싸다고 안 가버려. 근데 한 끼에 10만 원을 먹는데 뷔페 가보면 서울 가보면 그래요. 근데 10만 원 먹고 나온 사람이 뭐라고 말해요? 먹을 것 없다 그래. 그럼 8천 원짜리 먹고도 감사했던 나가 있는데 10만 원이 먹으면 그래서 우리도 죽으라고 10만 원짜리 밥 먹을 사람을 돼가지고 올라가 봤더니 똑같은 말을 하는 거야. 먹자 것 없네. 그러니까 앞으로도 여러분이 진짜 혹시 여러분 누가 오해하고 있으면 잘 좀 풀어주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 좋은 차 탄 사람이 안 오나 봐요. 명품 가방 든 사람 안 오는가 봐요. 내가 이 설명을 잘못했던 것 같아요. 자꾸 이렇게 예뻐지는 사람들이 내 앞에 자꾸 나타나면 선생님 이거 뭐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럼 뭐 어떻게 그냥 대충 살아버려요 그냥? 아니라니까. 아니 여성의 그 본성은 갖고 올수록 남자들도 보니까 저같이 살지 않고 근육이 있고 다 멋있더라고요. 목회자가요 다 이렇게 어깨가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목회를 한다면 더 멋지지 않겠습니까? 배가 쭉 나와가지고 이게 아니라 수영도 하세요. 다 하세요. 그런데 그것을 한 뒤에 뭐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지 말라고요. 아멘을 왜 안 하세요? 진짜로 몸무게를 감량해봐요. 너부터 해봐라 하지 말고. 여러분 살 1kg 빼는 게 쉽습니까? 쉬워요? 근데 이걸 하고 나면 뭐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지 말라고요. 뭐가 있다는 것은 주님에게만 있고 이걸 아는 삶이 십자가의 삶이라는 거예요. 에콰도르 선교사 짐 엘리언 얘기 너무 잘 아시죠? 복음을 전하다가 창에 찔려 죽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도 이런 삶을 보면 혀를 끌끌 찹니다. 그리고 또 너 계속 불순종하면 선교사로 보낸다, 이런 걸 유머 아닌 유머로 치는 거야. 너 신학교 보낸다, 이런 게 유머로 통하는 시대예요. 예수 안에 사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모르니까. 지금도 짐 엘리엇은 복음 전하다가 창에 찔려 죽었어요. 근데 그가 죽기 전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사람은 결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냐? 왜 그렇게 손해보느냐? 왜 그렇게 힘들게 사느냐? 그래서 보세요. 저를 이겨먹었다고 쳐봐요. 목사님, 청사교회가 새벽기도만 안 하면요, 교회가 아마 5배로 부흥할 겁니다. 그럼 저를 이겨먹었어. 새벽기도를 이제 안 하기로 했어. 새벽기도, 그럼 권사님은 하지 마세요. 그럼 그렇게 새벽기도를 이겨먹고 갔더니 자기 인생에 평안이 있나? 나보고 또 목사님, 술 취하지 말라 그랬지, 술 먹지 말란 말이 있습니다. 나를 이겨먹었어. 그럼 술 드세요. 막상 술을 먹으니까 뭐가 있냐고요. 먹어보면 뭐가 있냐고요. 세상에 무엇이 있을 거라고 착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쁜 여자랑 사신 남자분들을 보면 좋겠네, 물어보시라. 이 로마 숯불갈비 가서 저쪽 안쪽에 들어가서 밥을 사주시면서 예쁜 부인이라는 사람이 좋습니까? 물어보시라고요. 그럼 이렇게 말할 거예요. 데려가라고. 또 반대로 너무 멋져 보이는 남편이랑 사는 부인하고 한번 물어보세요. 집이 너무 좋겠네. 역시 또 로마 숯불갈비 안쪽 데려가가지고 물어봐요. 어떤가? 좋지? 데려가. 덤으로 아들까지 줄게. 어떤 이 남자에게, 저 남자에게, 저 여자에게 뭐가 있는 게 아니라고요. 주님에게만 무엇이 있습니다.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이 당신을 만족시키지 못한다면 그 이유는 당신이 이 세상을 위해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나를 만족시키지 못해. 옛날에는 그렇게 좋아 보였던 것이 지금은 유치해 보여요. 우리는 절기를 지키는 신앙이 아니라 십자가를 사는 신앙이 되었습니다. 주님 안에만 무엇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만. 이 원리를 잘 이해하시고 절대로 세상의 어떤 소망도, 기대도, 막연한 기대도 나가본들 허랑방탕하여 허망하고 허탈하여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그 원리를 깨달아서 십자가의 사람답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 새벽부터 이런 류의 메시지가 7개, 8개 더 남았습니다. 가슴 깊은 이야기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꼭 달려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왕의 왕 대주께서 내 보초당했다.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주 모여 흘려 십자가 내가 졌는데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아 참내 영원한 주 십자가 못 박히는 속죄하나이다. 그 구원한 같은 일에 나를 주었도다. 십자가 내가 졌는데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아 참내 영원하노라. 늘 울었고 그 큰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못 바쳐서 주의 십자가 내가 졌건게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아 참내
내 진정 사모하는 내 진정 사모하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주님 영원한 가졌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흘리어내시며 나의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이 땅 위에 미 것이었도다. 내 몸에 모든 영광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가까이 즉시 불리시사 나를 이기네. 세상 날 모르는 주 예수가 모여 끝까지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땅 위에 미 것이었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길이 나를 사랑하니 뿔뿔이 두렵자고 내 영혼 먹이시는 그의 누리고 나지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이 땅 위에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을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없어니 힘없고 부족한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도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니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를 가진다. 내 영의 깊은 강구가 있는 소원이 주밖에 나의 마음이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 항상 영원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살아온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믿습니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 주님만이 소망이시다. 주는 저 산 밑에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주님 영광 받소서. 한 번만 더 주는 저 산 밑에 주는 저 산 밑에 백합